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 문제를 특히 강조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 문제와 더불어 부활 문제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모든 장, 즉 각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두세 달 후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 또 한 편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두 번째 서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에게 이번엔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님의 재림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없으니까, 바울의 서신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바로잡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로하기 위해 두 번째 서신, 즉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 및 격려를, 2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 있고요. 3장은 성도로서의 성실과 근면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하는 1장은 읽었는데 1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송수신자 표기와 축도 및 감사와 자랑의 말로 구성된 도입부를 기록하고 있고요. 5절에서 12절은 환난받는 성도를 위한 격려와 첫 번째 중보기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6절로 9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에 대해 밝힘으로써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안식과 위로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들리부신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포도를 짓눌러 즙을 짜낼 때, 포도를 짓눌러서 즙을 짜낼 때 들리부신이라고 하는데, 즉 짜낸다. 들들 볶아서, 쉽게 말해서 아주 들들 볶아서 짜내는 상태, 억누르는 상태, 짓누르는 상태, 견딜 수 없는 상태, 이게 환난이에요. 들리부신. 포도를 짓눌러 으깨는 것처럼 성도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압박으로 괴롭히는 것, 박해하는 것, 이게 들리부신, 즉 환난입니다. 성도는 때로 악한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이런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은 세상에서 당하는 형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것이라는 거죠. 아주 무서운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괴롭힌 환난을 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에 될 일에 관한 환상을 보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땅에 포도를 거두었어. 그리고 그 틀을 밟았어요. 근데 그 틀에서 뭐가 나요? 피가 났다는 거죠. 피가. 진노의 포도주 틀, 이거 환난이잖아요. 그 들이부신 그 포도를 으깨는 그 상태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포도라고 표현하지만 포도가 아니라 실상은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고 1600사디온, 1사디온이 6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600은 약 300km 정도 돼요. 300km 정도 되는 거대한 강을 사람들의 피가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이렇게 철저하게 으깨신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악인들은 마귀 사탄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불못이라고도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무적행이라고도 하는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벌레가 있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은 소금 치듯 이렇게 불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부인하죠?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부인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환난 가운데 빠지게 했던 사탄의 세력들, 그리고 악인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앞면은 심판이고요, 뒷면은 위로와 회복과 보상이에요. 똑같은 공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그날 과연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마주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이유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를 마주하되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 그리고 보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마주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만
나를 하나님의 공의와 마주하게 하는데 그 천국에서 그 공의를 마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라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이겁니다.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며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안식과 영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이에요. 여러분, 캄보디아 그 사건들 보세요. 그 사람들을 괴롭힌 보이스피싱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죠? 캄보디아에 있는 그 조직들,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예비한, 그들이 영원히 받는 그 지옥의 형벌, 이건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상이에요. 그렇죠?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건 정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들이 가는 곳에, 왜 그 악인들이 가는 곳에 왜 그 마귀 사단이 거하는 그 무적행에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끔찍한 게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간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요, 공포예요.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지 않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공포와 이러한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과 핵심을 우리는 잘 헤아려서 진실하고도 신실하고도 거룩하고 정직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이 보상과 위로하심, 즉 천국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는 이유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다 천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천국에서 함께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고 간절한 그 열망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요, 우리 교회 성장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서 우리 교회 성장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 많이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당연히 지옥 백성들이 천국 백성 되는 거, 이거 중요하죠.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죠. 지옥 형벌이라는 공의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위로라는 영생이라는 그 공의에 동참해야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상주심의 공의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상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복입니다. 바울은 이 복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때로는 재물이 우리에게 그 복을
못 받게 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 부가, 그 재물이 내가 그 공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공의, 천국의 그 공의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난 그 모든 걸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도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위로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천국 사모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 삶을 채울 때 우리는 여전히 메마른 땅 가운데서도 청청할 수 있고요, 눈보라 속에서도 푸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창조하셨냐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부인해요.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의 공의는 없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지옥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서 막 살지. 캄보디아에서 그 보이스피싱 범들처럼 사람들 괴롭히고 사람들 가정 풍비박산 내고 사람들 죽음으로 내놓으면서 그래도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악인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영생의 위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럼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고난과 악한 사람들의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보상으로, 그리고 영생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도 없다, 눈물 닦아주신다, 이 보상이잖아요. 위로잖아요. 그 위로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으며, 이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우, 저 지옥 갈 영혼, 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내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 사회, 심지어는 원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